누가복음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가복음의 주제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사실 이 본문 저 본문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 삭개오 이야기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19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3종 세트 이야기 나눴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나눴는데 그 15장부터 시작되었던 잃어버린 주제 시리즈가 사실 오늘 그 삭개오 이야기 결론에서 이제 맺게 되는 거고, 삭개오 이야기 마지막에 하셨던 이 19장 10절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자,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찾아 나서게 되어 있고요, 소중한 것을 잊어버린 자는 반드시 결국 그것을 찾아내고야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게 되어 있죠. 이게 누가가 보여주는 주인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죄인인가 잃어버린 자인가? 당시 사회적인 통념과 인식 속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착복하는 자였고 토색하는 자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삭개오는 누굽니까? 죄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바로 이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또는 나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행동을 볼 때 그를 죄인으로 보고 틀린 자로 여기고 잘못된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눈도 바로 예수님의 눈, 아버지의 눈, 그는 잃어버린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이고요, 누가복음의 중심 메시지예요. 이런 배경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이렇게 앞부분만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그러죠. 그들은 누굽니까? 아직 삭개오 집에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삭개오 집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니, 이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10절 말씀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인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오해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비유가 오늘 그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오해가 뭐예요? 예수님이 풀어주고자 하는 오해가 무엇입니까? 당장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당장 이루어질 나라는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 가시면 세우실 새로운 나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군사적 정치적으로 뭔가 힘을 가지고 일으키실 그 나라가 곧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오해를 풀어주시고자 예수님이 문화의 비유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십자가의 대속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오해를 풀고자 하시는 거죠. 자, 이런 배경에서 이제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온 것이죠. 아까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열 문화의 비유와 또 비슷해 보이고 아주 유사해 보이는 비유가 하나 생각나실 거예요.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동전으로 했던 비유,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가 매우 유사해 보이고 동일해 보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냥 이게 문화의 비유로 쓰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요, 엄연히 다르고 그 의미와 뜻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점이 뭐냐면,
달란트 비유는 은사와 재능에 대한 말씀이라면 문화의 비유는 사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비유를 보면 먼 길을 떠나는 주인이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달란트를 다르게 맡겨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여기서 달란트를 다르게 주었던 이유는 달란트가 재능이고 또 달란트가 은사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문화의 비유를 보면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하나의 문화씩 나눠줍니다. 동일하게 이 문화를 준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문화를 줘요. 이것은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공통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 사명을 맡기고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사명에 충성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주인이 떠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이 공통 사명, 한 문화씩 동일하게 주셨다면 이 공통 사명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믿는 자로서 피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사명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사명이 바로 복음 전하는 사명이에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를 위해서예요.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요. 구원을 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바로 전도와 선교였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go and make disciples, 가서 제자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를 다니라. 가라는 거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모든 자에게 주신 한 문화입니다. 전도,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같은 목사에게 몰빵하신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에게 몰아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들만 직업적으로 복음 전하고 전도하면 된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주신 한 문화는, 그 사명은 바로 전도이고 복음 전하는 일인 것이죠. 바울은 이 사명에 대해서 이런 부담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니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이 자기가 사도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만큼 마음에 불타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하는 사명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믿는 자 얻기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해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전도는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기 원하시고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의 사명에 거룩한 부담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비유 속으로 오늘 한번 같이 들어가 보죠. 오늘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이르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지금 예수님은요, 들으면 알만한 역사적인 정보 하나를 빗대어서 이 비유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떤 귀인이 나오죠. 이 어떤 귀인은 누구를 뜻하는 것이냐면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분봉왕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 나옵니다. 가장 우리에게 유명한 헤롯은 헤롯 대왕이죠. 2살 이하의 사내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했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의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의 그 나라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로마로 가서 직접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어떤 귀인이 왕권을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다 그러죠. 이게 무슨 사건을 빗대는 것이냐면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 아켈라오에게 유언을 남겼거든요. 왕이 될 것이라고. 근데 아켈라오가 왕권을 받으려면 로마까지 가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배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뭐 바울은 배를 타고 가기도 하지만 보통은 육로로 갑니다. 수개월이 걸리는 아주 먼 여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14절을 읽어보면 그 땅의 백성들이 그가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신을 따로 보냈다고 그러죠.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왜 아켈라오가 다음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까요? 2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헤롯 대왕이 이 적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에돔 족속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니까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헤롯 대왕은 그렇다 쳐요. 이제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아니라 새로운 왕을 세우기를 원했는데 자기 아들에게 물려줬다 그러니까 이들의 반발이 심했던 거예요. 이때 아켈라오가 어떤 짓을 벌이냐면 6월절에 3,000명을 죽입니다. 학살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왕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승인을 받으러 가니까 그것을 견딜 수 없었던 유대인의 장로들이 50명의 사절단을 꾸려서 황제에게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역사적인 일 때문에 아켈라오는 다스릴 권한은 받지만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나중에는 왕권까지 폐위되고 그 권한까지 빼앗기며 쫓겨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거든요. 이것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가 이 그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또 어떤 귀인이 떠날 때 10명의 종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한 문화씩을 맡긴 것처럼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동일한 사명을 맡기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결산할 때, 종들과 결산할 때 충성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게으른 자, 수건에 싸두었던 자는 책망하시고 있는 것까지 빼앗아 더 있는 자에게 주시고 왕됨을 거부하고 반대했던 자들은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열 문화의 비유의 메시지인 것이죠. 누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독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도 우린 이 질문 앞에 함께 서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3가지 적용을, 이 비유를 통한 3가지 적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약속을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기면서 귀인이 명령한 것은 이것입니다. 13절을 보세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얼핏 보면 많은 이윤을 남기라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의 뜻은 이윤을 남기는 것보다 일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일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일하라, 시도하라, 움직이라,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귀인이 문화를 맡기고 떠난 이유는 자기가 없는 자리에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종들이 얼만큼 충성하여 내 명령에 반응하는가, 그거 확인하려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왕이 그 왕권을 받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니면 사절단을 보내서 방해했다 그러니까 왕권을 받지 못하고 돌아올지, 아니면 아예 돌아오지 않을지, 종들의 입장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귀인이 다시 돌아올 것을 믿는 자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자는 오늘의 시간에 충성할 수 있다. 장사하라는 명령에 반응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충성함으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할 거죠. 왜냐하면 다시 돌아온다는 주인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전도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그 사명을 충성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도 불확실한 시대이죠. 뭐 하나 제대로 우리가 명확하게 예측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2000년 전에 주어졌는데 2000년 동안 주님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불확실함 속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 약속을 믿으세요? 아멘이 커야 돼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한 문화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버릴 수가 있으며 미룰 수가 있으며 수건에 싸둘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급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분주해야 됩니다. 주님 맡기신 한 문화가 소중해야 됩니다. 그 사명이 오늘 우리가 반응해야 될 믿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우리 주님 맡기신 그 사명을 붙들고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사명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찾아 나서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신뢰함으로 주의 말씀에 충성하는 우리 주는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부족한 현실에서도 사명에 충성하라라는 것이죠. 자, 한 문화, 이 한 문화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을까요? 문화는 이 헬라의 동전이었는데 1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다고 해요. 그럼 뭐 오늘로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 그냥 작게 잡아서 10만 원 정도의 일당. 근데 그걸 100일치가 한 문화예요. 10만 원에 100일치, 석 달치,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달란트와 비교해 보면 매우 작은 돈입니다.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6억 정도의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 문화는 6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굳이 따진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가 한 문화예요. 10명의 종들에게 1000만 원씩 맡기고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 장사하기에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작은 돈이에요. 여러분, 장사하기에 1000만 원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장사하고 사업하기에는 애매한 돈이에요. 애매한 돈이죠. 폼나지 않는 돈이에요. 한 달란트를 맡겼다면 한 6억 정도 되니까 뭔가 좀 이렇게 가게도 얻고 인테리어도 하고 물건도 좀 들여다가 뭔가를 해보겠는데 돈 1000만 원 가지고는
장사, 사업 뭔가 폼나지 않아요. 애매해요. 열정이 생기는 돈이 아닐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쩌면 수건에 싸둔 종이 지혜로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보기에 폼나지 않고 열정도 생기지 않고 애매한 액수가 바로 문화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전도의 사명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은 폼나지 않잖아요. 아니, 무슨 사명이, 이런 사명이 있어요. 복음 전하래요. 가서 거절받을 텐데, 사람들 무시당할 텐데, 거절당할 텐데, 그 전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래요. 폼나십니까? 여러분, 전도가 소중하세요? 전도의 사명이 내가 죽을 때까지 정말 호흡이 있는 동안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할 만큼 전도의 사명이 소중하세요? 애매하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너를 통해 교회 건물을 짓겠다, 이런 사명을 주신다면, 오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건축의 머릿돌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 사명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너에게 10나라의 선교지를 주겠다, 이러면 오 주님, 내 평생에 10나라를 섬기는 그 사명을 주시는군요. 뭔가 폼나고 열정이 생길 것 같고 그걸 위해 막 기도도 커질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문화는 폼나지 않아요. 한 영혼 품고 기도하라는 것은 뭔가 애매해요. 오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언젠간 할 수 있겠지, 또는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이런 마음이 이 문화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도의 사명, 한 문화가 여러분에게 와 닿으세요?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애매하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문화의 비유에서 봐야 되는, 주목해야 되는 건, 여러분, 전도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10배로, 어떤 이에게는 5배로, 부족한 현실에서도 사명 붙들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결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결산할 때 나오는 3명의 종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한 문화씩 받았는데 누구는 10문화를 남겼고 누구는 5문화를 남겼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건에 쌓아두었던 자는 남긴 것이 없습니다. 지금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똑같이 애매한 상황이고요, 똑같이 큰 돈이 아니에요. 작은 돈이에요. 그러나 충성한 자는 열매가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는 열매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시대를 탓합니다. 지금 오늘날 전도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 나라에 지금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팽배해 있고, 교회 그러면 무슨 정치 집단처럼 여겨지고, 뭐 광장에서 찬송만 해도 이상한 눈초리를 바라보는 이런 시대에 무슨 전도가 되겠냐. 시대를 탓합니다. 여건을 탓합니다. 오늘날처럼 교회가 욕을 먹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이 시대, 이 상황, 이 여건, 도대체 전도가 되겠느냐. 시대가 애매하다, 별로 폼나지 않는다, 그런 일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왜 전도하다 거절받고 욕먹어야 되냐, 전혀 폼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전도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제 국내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그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걸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공동체에서 그거를 시도하려고 팀을 짜고 첫 모임을 했습니다. 첫 모임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떤 분에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근데 굉장히 짜증 섞인 말투로, 목사님 시간 되세요? 아, 예, 말씀하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제가 참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대학 다닐 때 CCC에도 있어봤고 또 나중에 뭐 예수전도단에서도 훈련 받았었는데 오늘날 사형리 전도 안 됩니다. 안 돼요. 화장품 방문 판매도 요즘 그렇게 안 해요. 그런 얘기 왜 합니까? 뭐 마음에 낙심이 확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안 그래도 전도팀장님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당황스럽게 한 거는 사실 뭐 큰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전도팀장님이 낙심할까 봐, 힘 빠질까 봐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고민하다가 저녁쯤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면 방법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걱정 마시라고 이렇게 좀 토닥이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하자마자 그분이 격앙된 목소리로 목사님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그 첫 모임에 그런 우려를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집 근처에 올림픽공원 나가서 2시간을 전해봤거든요. 됩니다. 물론 대부분 거절하죠. 대부분 그냥 가요. 그런데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영접기도까지 갔어요. 목사님 이거 됩니다. 제가 이 날을 잊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예화를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또 나누는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건을 탓하고 상황과 시대를 탓하고 안 된다 이야기하는 방법론적인 거를 탓하지만 전해봤냐고요. 전하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몇 문화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전했다가, 오늘 장사했다가 미천까지 다 잃은 자는 소개하고 있지 않죠. 10명의 종들 중에 대표로 남긴 자들만 보여주고 남기지 못하고 가만히 수건에 싸둔 자만 보여줍니다. 망한 자는 없어요. 장사해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 전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일한 실패자는 누굽니까? 수건에 싸둔 자예요.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에게는 실패한 거예요. 그는 실패자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오늘 전도라고 하는 이 한 문화를 우리가 수건에 싸두고 있는 자는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주님이 오늘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도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충성한 자에게 사명을 하나 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화 비유의 마지막은요, 상벌에 대한 메시지이죠. 충성한 자에게는 10고을, 5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쌓아놨던 자에게는 그 있는 것을 빼앗아서 10개 있는 자에게 더하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종들이 뭐라고 그러죠? 오늘 말씀 보니까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6절에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의 사명을 더 맡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충성하면 더 많은 사명을 주고 게으르면 있는 사명도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문화의 비유를 공부하면서 교회가 자꾸 묵상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전도와 선교에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에 반응하지 않고 수건에 싸두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빼앗겨요. 이거 두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사명을 빼앗긴 교회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사명은 곧 주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느 날 출근했는데 상사가 오늘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일 없습니다. 일을 안 줘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괜찮아요? 내가 하던 일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고 내가 회사 갔는데 아무 일이 없다면 그건 뭘 뜻해요? 출근했으나 퇴사한 자와 같은 거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왜? 회사와의 관계가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귀인과 종의 관계는 장사하라라고 하는 명령,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그 한 문화를 방치하고 수건에 싸두니까 그 문화를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더 준다라고 하는 건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것.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칭찬과 책망을 함께 하시는데, 사대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을 주세요. 그리고 더 심한 책망을, 가장 심한 책망을 받는 교회가 사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사대 교회는 사치와 향락으로 성결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에, 주님 맡기신 일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외부의 평판은 좋아 보였을지 몰라도, 그들의 구성원들은 살찌고 기름지고 윤택해 보였을지 몰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려워졌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매우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현재의 선교와 전도에 만족하고, 우리 개척교회인데 이 정도도 훌륭해, 충분해, 대단해, 뭘 더해? 라고 하는 마음이 혹시 있을까봐, 우리 가운데 이런 착각이 있을까봐 두려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명에 충성하고 있다면 주님은 하나의 사명을 더 맡기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의 사명을 더 맡기십니까?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느끼는 두려움은 이거예요. 이만하면 되었다, 이 정도도 훌륭하다, 이 정도도 충분하다라고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까 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충성하는 교회에 더 많은 선교제를 맡기시고요, 충성하는 교회에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칭찬이에요. 세상에서는 적게 일하고 월급 많이 받으면 최고의 직장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칭찬법은 사명을 하나 더 주시는 거예요. 일을 하나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주님, 더 많은 사명을 주십시오, 더 많은 선교지를 주십시오, 더 많은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전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기도가 멈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사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한 문화, 전도하라, 복음 전하라, 예수님 소개하라, 교회로 인도하라. 여러분, 이 사명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수건에 싸두고 방치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 기회 있어요. 우리 호흡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 주님 맡겨주신 이 사명에 반응하고 시도하고 전하고 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전하는 일에는 실패가 없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착한 종아, 내가 너에게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리라 하시는 이 주님의 칭찬과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한 문화, 이 문화 받은 자로서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명을 얼마나 우리가 붙들고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모든 시대와 상황이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수건에 싸두고 있었던, 방치하고 있었던 이 사명을 꺼내 주님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있는데, 우리 그 사명을 수건에 쌓아두고 이만하면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그 사명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부담이 오늘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 믿는 자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